본문의 말씀은 밀려 돌아가는 항구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에베소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으로 가고자 애썼으나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다녀서 유럽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죠.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잠시 들렀다가 내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이 에베소에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을 하였는데 실제로 3차 전도 여행 기간에는 에베소에 들렀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무려 3년이나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났죠.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아시아 각 지역에 교회들이 생겨났고 에베소에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희한한 권능도 행하게 하셔서 마술사들이 다 마술책을 불태우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도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꿈을 꿨습니다. 이제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다시 예루살렘 들렀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었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드로아에 들러서 7일 동안 머무르면서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특별히 말씀 듣는 중에 졸던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드로아 성도들은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것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드로아를 지나서 배 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이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지금 사도 바울이 들렀던 것입니다. 본래는 에베소에 들리면 좋겠지만 16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다고 그랬어요. 아시아에서 지체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왜요? 오순절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에베소에 직접 들어가면 그 성도들을 가르치느라고 또 교제하느라고 시간이 걸릴 것이고 에베소에 들어가면 에베소 주위에 있었던 다른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도 둘러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가지는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서 장로들을 청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지나쳐도 되지만 에베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무려 3년 동안이나 심혈을 기울여서 그곳에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키우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또 부른 이유는 또 한 가지는 지금 바울이 이곳을 떠나가면 다시는 에베소 성도들을 얼굴을 대하여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절대로 편안한 길이 아니었어요. 환대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것을 성령께서 환상으로 또는 감동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붙잡고 바울 선생님 이번에는 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또는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또는 감동을 주셨는데 당신이 이렇게 묶임을 당하고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지 마세요. 그렇게 말렸던 거죠. 성도들에게 성령이 알려주셨으면 사도 바울은 왜 모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야 되는 것은 나의 달려갈 길. 그것은 주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이고 그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기노라. 사도 바울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그런 가슴 아픈 마음 때문에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라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내가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도들의 대표자로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먼저 에베소 장로들에게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겼는가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눈물로 섬겼고 유대인의 관계 앞에 내가 시험을 내가 참았고 또 내게 유익한 것은 꺼리낌 없이 공중 앞에서나 또는 각 가정에서 내가 마음껏 복음을 증언했다. 회개와 믿음에 대한 그러한 복음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들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교회를 섬기는 자, 지도자로서의 그 교회 섬기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목사만 장로만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저는요, 목사라는 이 이름 때문에 제가 지도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참으로 거북스럽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없어도요, 누군가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요, 우리 교회 진짜 지도자들은 말없이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노권사님들, 노장로님들이 진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나서지는 않지만 무슨 일을 지시하고 무슨 일을 해나가지는 않지만 말없이 뒤에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시간 나는 대로 성전을 집 삼아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어르신들이 진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무엇을 본받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지만 정말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을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앞에 나서지 않아도 이름 없이 빛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장로님 되어야지, 나도 저런 권사님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품게 한다면 그분이 진짜 지도자인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옆에서 뭐 앞에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저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무슨 목사가 드려야 되는 말이고 장로가 드려야 되고 권사가 드려야 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드려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교회를 섬기라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첫째로요,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자기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삼가라 하는 것은요, 주의하다, 조심하다, 관심을 기울이다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자기뿐만 아니라 양떼를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의 그 감독자의 삶, 지도자의 삶은 여러분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감독자의 삶이 뭐냐? 오늘 양떼를 돌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독자는요, 무슨 높은 벼슬이 아니라 양떼를 돌보는 목자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목자로서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양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삼가야 될 이유는 교회에서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양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이 성도들이 바라보고서 실족할 만한 말과 행동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거예요. 왜? 그 양들은요, 내가 잡아먹어야 될 양들이 아니에요. 내가 살려야 됩니다. 내 목숨을 주고서라도 살려내야 될 양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소중한 양들입니까? 왜 나보다도 더 소중한 양들이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부름을 받은 성도들, 그 모임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무슨 조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피로 사신 사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 양떼들을 돌보는 감독자로 세움을 받은 장로들은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양떼들을 위해서.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해서 사람들이 실족하기 시작한다면요, 그것은 큰일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소중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서 죽으셨잖아요. 그 영혼을 내가 실족시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차라리 연자맥도를 네 목에 두르고 바다에 빠지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자의 삶이에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 성취를 위해서,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양떼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목자도요, 사꾼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잖아요. 사꾼 목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내게 해가 되면 양들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양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면 되는 것이 사꾼 목자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주님이 그 선한 목자의 삶을 사셨고 교회를 돌보도록 우리를 지도자로 세울 때는 그 선한 목자의 본을 따라 선한 목자로 살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욱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이 가까운 이웃교회에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임직식이 있었는데 축사로 하러 오신 어떤 장로님께서 축사하는데 딱 한마디 하셨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장로님이 은혜 받으신 것 같아요. 장로가 되는 것은 죽는 것이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만 이 직분 감당하지, 만약에 내가 살아서 펄떡거리면 주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큰 책망받을 것인가. 한 영혼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나마 칭찬을 못 받더라도 책망을 받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 지도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특권과 영광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한 영혼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교회에 일한다고 하면서 그 직분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핏값을 하신 한 영혼을 우리는 때로는 죽일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라고 직분을 세워주셨는데 내 뜻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이런 사람은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죽여야 돼. 그래야 이 조직이 잘 돼. 조직이 잘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리라고 99마리, 건강한 99마리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준 것이지, 우리끼리 이 조직 잘 만들어가지고 힘있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잘 살아보라고, 그렇게 연약한 인생 한 영혼 버리라고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99마리는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들끼리 잘 살아요. 그런 사람 돌보라고 우리를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직분 주셨다면, 교회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다면 그 연약한 사람, 그 약한 사람 살려내라고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좋은 교회, 정말 교회를 섬기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래서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를 몇 개 개척한 줄 알아? 한번 쉬어볼까? 그 교회 사람들이 몇만 명이나 되는 줄 알아?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 걸고 한 일은요,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교회가 위대한 이유는요, 교회가 은혜로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천국 소망 가운데 주의 말씀 따라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있으면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 만들어 놓고 사람 숫자만 많이 모아놨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많이 모으는 일에는 무슨 CEO처럼 이것저것 좋은 행사, 좋은 프로그램, 뭐 희한한 아이디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요,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사람관계 잘하는 방법, 평안을 얻는 방법, 여러분 그런 것을요, 주일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적용하면서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없고 죄사함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나는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저 교회를 많은 종교들 중에 한 가지로 생각하고 악세사리로 생각하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를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요. 오늘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무엇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30절에 보면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 텐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언을 해요. 29절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교회 안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성도들을 양이라고 비유하고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리의 목적은요 양들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사탄은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회복하신 그날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밖으로부터 이단들을 보냅니다.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끝에 가가지고는 살짝 비틀어가지고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이 행위가 발라야 된다. 물론 바른 얘기지만 예수님 외에 우리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덧붙여서 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무슨 전통과 간섭을 덧붙여서 그것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예수만으로 부족하니까 예수 대신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예수 이만희니 또 무슨 안상홍이니 엉뚱한 이단들이 교묘하게 성경 말씀을 비틀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시대에도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세력이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충돌해 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사탄은요 그런 외부의 이단 세력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비틀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중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서는 뭡니까? 장로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람들을 끌어서 내 편 만들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 합당하지 않은 말, 이상한 말, 세상적인 말로 내 편 만들어서 교회를 편당짓고 분당짓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만들어서 교회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도 오고 내부로부터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정의감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혹인 유혹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는 일인지 교회를 위하는 일인지 교회를 해야 하는 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늘 말씀 중심에 있어서 말씀의 뜻에 합당한 거 아닌가를 생각하면 인간의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요, 분쟁만 낳습니다. 논쟁만 낳습니다. 싸움만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외부에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괴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뜻을 더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주체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더 나가는 게 문제예요. 그들이 말하는 내 교회, 우리 교회가요, 내가 개척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내 교회, 우리 교회가 내가 이곳에서 제일 오래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내 교회, 우리 교회가 내가 이곳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사람이 10,000명이 모였든 10명이 모였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네. 헌금이 많이 쌓였든 적게 쌓였든 누가 개척했든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교회는 내 뜻대로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네. 우리 뜻대로 우리 그룹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장로들 앞에서 정말 나는 떠나가지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권면을 하면서요, 31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존재하게 된 이유는 내가 위대해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밤낮으로 당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교회되게 하였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부로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이 영적 세력들의 준동을 분별하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부탁하지요. 32절입니다. 32절 읽어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들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에 깨어있을 때, 말씀이 당신들을 지킬 때, 당신들이 말씀에 묶여있을 때 당신들을 통하여 교회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단들이 들어올 것과 내부에 여러 가지 악한 준동들이 일어날 것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기는 길은 말씀에 깨어있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교회는 실제로 계시록의 2장에 가면 그죠? 그 예수님의 칭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말씀 앞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적인 것에 이끌려서 세상적인 그런 정욕에, 세상적인 명예에, 세상적인 권세에 이끌려 다니지 않도록요. 창피한 일입니다만 때로는요,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뭐 어느 곳에 돈이 되는지, 어느 곳에 명예가 있는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저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중요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말씀은 선포되어져도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어났는데요.
나중에 보면 스데반이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스데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돌을 집어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똑같은 복음인데 왜 그래요? 스데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듣는 사람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 책망의 말씀도 기쁨으로 받고 회개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데 그 회개하지 않고 나를 치는 말씀으로 그렇게 교만하게 받아들이면요, 더 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경상교회는 은혜의 복음이 증언되어지고 그 은혜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교회를 지키고 그 말씀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경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장로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33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들은 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면, 예수를 따르는 주의 종이 되었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예수님 본받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하고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자비량으로 자기의 선교비를 충당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으니까 내게 이런 받을 만한 이런 자격이 되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달라. 여러분, 그런 욕심 가운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탐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 둘씩 짝지어 보낼 때 전제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고 그것에서 대접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워주신 종들이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 에베소 교회의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본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목자의 심정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교회는 안전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주는 삶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삶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 무슨 일하고 행사할 때 여러분의 후주머니를 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쓰고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어도 누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자로 중직자로 세움을 받았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군가 희생해야 된다면 내가 세움 받았으니까 내가 희생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는 것, 교회 돈 갖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예산과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세워졌으니까 쓸 건 써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에서 여러분 교회 일한다고 하면서 교회 돈, 내 돈처럼 그렇게 막 쓰는 거 여러분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것은 주님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가 일할 때 내가 그 돈 내가 쓸 만한 자격이 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헌금 드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 것 주장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그 헌금이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6절 48절을 보면 고별 설교한 이유가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이 장로들과 함께 바울이 같이 기도하고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은 떠나가고 장로들은 떠나보냅니다. 그 가는 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이고 죽을 수도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 자가 떠나고 아는 자가 보내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퍼나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퍼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섬기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섬기되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는 그런 아낌없는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 사도 바울은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섬기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마귀 원수에게 붙들려가지고 내 것 주장하고 내 세력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눈에 보이는 것 잃지 않으려고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닮은 인생이라면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함께 말씀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하건대가 그 헬라의 원뜻은 헤아려보다 계산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계산해봐라. 대차대조표 만들어봐라.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을 대변해 두고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받는 고난을 차변해 두고 어느 것이 더 큰가 한번 어느 것이 유익한가 맞춰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맞춰보니 이 세상의 고난과 하나님께 받을 영광 비교할 것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영광이 너무나 위대하고 커서 그는 평생을 주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감당해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다고 여러분 고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광은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길 때 목자의 심정 가지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경산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오늘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경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